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제 11월, 12월 이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또 준비해야 될 달인데요. 여러분께서 주보 안에 사역 지원서를 다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기는 분들의 교회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섬기는 많은 분들에 의해서 교회 구석구석의 일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 지원을 항상 최우선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교회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또 주일날 쉬고 싶은 마음이 계시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로 교사로 섬겨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국의 또 부에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다 우리들의 기쁨과 눈물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경우에 소수의 분들이 여러 부서에 이렇게 겸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교회가 또 든든히 써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행복한 시니어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또 많이 오셔서 우리 또 MBS 찬양대도 또 격려해 주시고, 애쓰시는 우리 시니어분들을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우리 금요 부흥 기도회, 기도의 숫자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힘을 내셔서 기도의 자리에 또 지켜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이제 시리즈로 좀 드릴 텐데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제가 한 주간 기도하고 세 가지를 좀 마음에 두고 정리를 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 성도들이 이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여러분께도 나누고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지금 나라가 큰 아픔이 있고, 또 특별히 젊은이들의 고통이 가중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참사를 겪을 때는 가장 중요한 성도의 자세는요,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보고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길의 선체로 압사당하여 그렇게 생명을 잃은 그 청년들, 가족들, 그를 통해 울고 있는 이 가족들,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 우셨듯이 우리 성도들은 가슴 아파하고 울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은 이러한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막을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신호가 있었지만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는 그런 사건이,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 세계관적인 접근입니다. 할로윈 데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할로윈 데이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성도로서 기독교 세계관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할로윈 데이는 이제 미국에서 10월 31일 1일이 되면 성탄절 다음으로 축제의 기간입니다. 저도 유학을 할 때 할로윈을 처음 들어보고 옷을 입는 거 보면서 놀란 적이 있는데요. 이 조사를 해보면 특별한 유래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정리를 한 바에 의하면은 이 할로윈 데이란 것은 BC 500년 전에 BC 500년에 아일랜드 켈트족에서 일어난 삼하인이라는 그러한 이제 축제라고 합니다. 이 삼하인은 죽은 영혼들이 1년간 이제 사람 몸에 있다, 그런 이제 무속 신앙이겠죠. 그런 것을 믿었어요. 그 켈트족은 신년, 우리는 1월 1일이지만은 이 켈트족은 11월 1일이 신년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과 10월 31일 이 두 날을 이 할로윈 데이, 삼하인이라는 의미로 죽은 영혼을 달래는 그런 이제 숭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교황이 11월 1일을 이 만성절이라고 해서 우리 가톨릭에 보면은 이 성인을 이제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 성인을 이제
숭배하는 만성절을 11월 1일로 정함으로써 이 할로윈 데이가 10월 31일로 정해지게 되었어요. 그 왜 할로윈이냐 하면은 이게 할로우 하는 게 우리가 그 주기도문의 영어로 보면 할로우이 나오거든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카톨릭의 만성절이고, 그다음에 이브가 그 전날. 그래서 이 11월 1일의 카톨릭의 만성절 전날, 그래서 할로윈, 거룩한 날 전날, 이런 의미로서 이제 이것이 전해져 오게 되었고요.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죽은 영혼들이 이 살아나서 막 출몰한다는 그런 이제 사상이 퍼지게 됩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 출몰하니까 이제 여러분 할로윈데이 보시게 되면 커스튬을 많이 있잖아요. 뭐 악령들이나 이렇게 뭐 마녀나 그런 것이 이제 귀신들이 이제 자기의 몸속에 못 들어오도록 이제 헷갈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런 복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미국 갔을 때는 뭐 재미있게 봤었지만은 호박에다가 이렇게 눈, 코, 입 뚫어 놓고 촛불을 켜놓는 것이 이 죽은 망령을 쫓아보내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사탕을 달라고 사탕을 주면 뭐 안 잡아먹지 뭐 그런 이제 용어가 있거든요. 이제 재미를 하는 거죠. 그 집에 가면은 밤에 할로윈데이 때 그래 집에 가면은 집집마다 이제 이렇게 좀 무시무시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는 뭐 그 정도로 거치다가 이게 상업화가 되면서 이제 이제 그런 어떤 문화가 정착이 된 건데요. 지금도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 할로윈데이가 되면은 자녀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회심 집회,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10월 31일이 할로윈데이인데 10월 30일이 공교롭게도 어떤 날인가 하면은 종교개혁일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정말 귀한 그 생명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정말 이 땅에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정말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기독교 문화를 접하고 은혜를 받는 그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사를 겪으면서 울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울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보에 있는 것처럼 신앙의 친구가 되어주라라는 주제입니다. 신앙의 친구가 되어주라. 몇 주간에 제가 말씀을 이어갈 텐데 오늘은 시련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친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이 땅에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많은데요, 코로나 전에도 이미 이 사회는 개인주의가 많았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심화가 된 거죠. 개인주의. 이거를 이제 젊은이들 층에서는 나홀로족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합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혼밥, 혼자 밥을 먹고, 혼영, 혼자 영화 보고, 또 혼녀, 혼자 여행 가고, 이런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더 많이 심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사귀어야 되는데 대면을 잘하지 못하니까, 또 워낙 이 스마트폰이나 디지털이 발전하다 보니까 영상으로든지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으로 SNS를 통해서 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얼굴을 못 봐요. 그런데 문자로 주고받는 친구가 있죠.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친구는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홀로족이 등장하고 피상적으로 기계로 주고받는 이런 친구를 만나다 보니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더 사람들이 외로워한다, 더 많이 고립되고 두려움에 빠져 있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이 사회이란 현상이 교회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들은 일종의 어떤 도움은 되죠. 병상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현장에 올 수 없는 분들이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은 또 좋고, 이런 영상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은 분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이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잘못 사용하게 되게 되면 서서히 공동체성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예배당에 안 나와도 충분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시겠지만은 점점 예배에 대한 이런 어떤 마음가짐은 이제 줄어들게 되고, 안타깝게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설교 쇼핑. 그러니까 일정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강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강해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떨 때는 굉장히 우리 마음에 좀 찔림을 주는 말씀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약을 먹어야 성장하는데, 온라인 쇼핑 설교를 들으면 내가 원하는 것만을 듣게 되면 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가 공동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우리 함께 만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떠다니는 성도들이 굉장히 한국교회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독불장군이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은 공동체성이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입금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는데요, 폴 트립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하고 상담가가 지은 책인데, 이 책은 목회자들에게 주는 건데요, 이런 내용에 제가 마음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혼자 설 수 있는 리더는 없다. 무너지는 목회자 뒤에는 항상 건강하지 않는 리더 공동체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에 참 제가 목회자여서 부끄럽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목회자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벌떼처럼 그 목회자에게 집중을 하고 비난을 하죠.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받을 책임이지만은, 여기서 폴 트립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무너지는 리더 뒤에는 항상 리더 공동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걸 다시 말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담임 목사지 않습니까? 이 리더가 있지만 리더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누군가 하면은 일단은 함께하는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당회, 이게 가장 근접한 리더 공동체입니다. 제가 많은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우리 당회, 또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 교사, 목장, 또 여러분 전체가 건강하셔야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이게 뭘 말하고 있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서 뭐라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은 몸에 있는 지체와 같아서 어떤 사람은 눈처럼, 귀처럼, 손처럼, 발처럼 다 역할을 할 뿐이지, 그리고 한 사람이 아프면 모든 사람이 아프고, 한 사람이 기뻐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교회다. 이게 공동체성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오늘날 이 공동체성이 상당히 위험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것이 기계화가 되고, 이게 피상적인 관계로 되는 것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복음 공동체를 어떻게 그러면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모여있는 공예배입니다. 공예배란 것은 내가 서만화교회 가족의 멤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나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분들이, 뭐 어르신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향유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이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성도들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시다가 힘들 때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참 부족한 건 많지만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예배 드릴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공예배는 서로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옆에 분 인사하십다 그래도 참 죄송하지만은 이게 짧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공예배가 있어야 되지만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을 이제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서에도 가능하겠지만은, 다시 말하면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교제권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분이 오셨는지 서로 잘 모르죠. 이것이 계속하다 보면 사실은 교회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몇 명 나왔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의 건강은 그것으로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서로가 신앙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신앙의 친구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친구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음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죠.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킬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시리즈를 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에 중요한 행보를 합니다. 교구를 재편합니다. 교구를 재편하는 것은 이제 교회의 이러한 신앙의 친구를 만드는 교제권을 또 우리가 확장하고, 지금 있는 우리 소그룹인 목장, 교구 목장을 개편해서 이런 복음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모두가 교회를 등록한 등록 교인이라면, 서만화교회 멤버시라면은 여러분이 이제 교적을 보게 되시면 몇 교구에 이제 몇 마을의 목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교구의 목장의 소속이 번호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게 되면 그런 목장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제 목장은 오전 여성들만 모이는 목장이 저희 교회가 이제 대부분이죠. 근데 이조차도 점점 이제 코로나 시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오전에 모이는 이 목장조차도 이제 조금 저조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시는 우리 목자들께서도 점점 나이가 많아지시면서 이제 목자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부담감을 가지시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 교회 이제 남성분들에 대한 영적인 돌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성 목장으로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교회에 오시게 되면 일단은 여성 목자에 편성이 되는지만, 여성 목자가 그렇게 남성 성도님을 잘 돌보시는 건 사실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교회에 오시게 되면 참 관리해야 되는 그런 수준에 거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한 목장에 이제 모이시는 분들이 나이차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가 나눔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재편을 또 하게 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재편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재편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회가 있는데, 전도회가 끝나는 이제 마치게 되는 연령이 71세가 됩니다. 그 71세부터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1교구로 가게 됩니다. 1교구로 가게 되면 이제 71세부터 모이시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1교구, 이제 1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 71세 이상은 이제 인생의 후반전이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과 교제와 활력 있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돕는다, 이런 취지로서 1교구를 71세 이상 분들을 우리가 1교구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청장형 교구를 2교구로 가게 됩니다. 청장형 교구는 결혼해서 남편이 40세까지 그렇게 가게 됩니다. 이 교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 우리 성도님들은 3부터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편성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목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주로 집중되어 있는 여성 목장뿐만 아니라, 여성 목장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 남성 목장도 만들 거고요, 남성 목장, 그 다음에 오전에 모일 수 없는 직장인들은 직장 목장도 만들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좀 중요시하는 부부 목장을 만들게 됩니다. 최근에는 우리 교회에 이제 서울이나 중부권에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께서 부부 목장을 많이 찾으세요.
부부 목장이 또 필요해서 우리가 부부 목장을 개설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보의 광고도 보셨듯이 나가시게 되면 이제 녹색 신청서가 있는데, 이 부부 목장은 함께 목장 생활을 하고 싶은 부부들의 이제 내 가정을 이제 적으시게 되면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정리를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됩니다. 부부 목장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지원자들께서 많이 해주셔서 가정별로도 함께 모이는 그런 목장들, 그래 이런 걸 통해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서머나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장을 70% 이상은 다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최소한 건강하게 우리가 서로가 교제하는 신앙의 친구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제 마음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목자 훈련에 또 힘을 쏟고 목자분들을 더 잘 격려해드리고 또 예비 목자를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텐데, 그것도 제가 직접 예비 목자와 함께 훈련을 함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년에는 저 개인적으로도 초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제가 새롭게 시작한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이런 중요한 목양 체제를 재편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돼요. 목장, 교구 이런 말씀 드릴 때 내가 함께 가서 신앙의 친구와 사귄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몇 주간 여러분과 함께 이 신앙의 친구를 만드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로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앙의 친구, 이게 우정이라 그러고 형제 자매의 사랑, 이 성경적인 사랑에 대한 이 모범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최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두 사람의 우정입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을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다윗은 많이 알고 있죠. 다윗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다윗 왕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어쨌든 어릴 때부터 다윗은 많이 들어왔는데요. 다윗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 한 사람의 역할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입니다. 우리는 아주 유명하고 탁월한 사람이 딱 등장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을 쫙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희생과 눈물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친구며 신앙의 우리가 교제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련을 함께 이겨내야 됩니다. 시련, 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죠. 역경과 환란이 있는데 이 시련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다시 강조할게요. 시련과 고난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신앙의 친구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시련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시련을 함께 이겨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신앙의 친구는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친구는 시련의 자리에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1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로 인하여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울이 끝까지 죽이려고 따라왔는데요, 이 사울은 이스라엘 왕인데 다윗이라는 어린 사람이 전쟁의 영웅이 되고 골리앗을 죽이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니까 시기가 발동합니다. 그 자기가 왕인데 백성들이 다윗에게 마음이 뺏기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악한가 하면 집요하게 따라오고요,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이 젊은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는가. 분명히 말하죠.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두려워서 십광야 수풀에 있었습니다. 자기 부하들과 함께 십광야 수풀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눈을 켜고 군사들을 데리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도망다니는 수년간의 인생 얼마나 지치는지 낙심이 되고, 그렇게 기도하며 애를 써도
길이 열리지 않고 너무너무 막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때 다윗의 심령을 시편 54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낯선 사람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습니다. 포악한 사람이, 낯선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를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토로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이 누군가 하면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래서 다윗이 새 힘을 얻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친구거든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에는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 정말 은혜로웠어요. 참 우리식으로 사람으로 말하면 다행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요나단은 다윗의 아픔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6절, 우리 16절을 한번 읽으실 텐데요, 표현을 잘 보시게 되면 이게 왜 신앙의 친구인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 다윗에게 갔더라. 성경은 천천히 중요하게 단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과 다윗은 원수지간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요나단은 왕자이기 때문에 왕이 됩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이걸 미워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자리를 넘보는데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이스라엘 군사들과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의도적으로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어느 정도의 마음이 통했는가를 나오고 있는데요, 요나단이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 자기보다 한참 어린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골리앗을 막 돌로 쳐 죽이고 하는 거 보니까 막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신앙의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마음이 통했더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대화를 하면 그냥 뭔가 이렇게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통하면서 막 은혜롭죠. 야, 정말 저런 신앙의 사람이 있구나, 그런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 이건 우정입니다. 우정. 놀라운 우정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무엘상 19장 20장에 쭉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요나단이 막습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다윗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잘 이렇게 도망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많이 웁니다. 찾아가서 그 아픔을 알고 그 외로움을 알고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많이 울어요. 많이 울고 같이 울고 위로하는 그런 이제 친구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바로 그 우정의 장면 중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보십시오. 요나단은, 아버지는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거기서 나와서 의도적으로 자기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지만은 친구를 찾아갑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갈라디아서의 용어로 말하면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은, 신앙의 친구는요, 수고가 따라가야 됩니다. 수고가. 그걸 달리 말하면 자기 희생입니다. 시간, 물질, 관심, 그리고 때로는 전화, 때로는 문자, 때로는 찾아가는 것. 사랑은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는 거죠. 그 고통의 자리로 오늘 보세요. 요나단이 이득을 계산하면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좋지만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친구를 기꺼이 찾아가는 사랑의 수고. 형제가 어려워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놀라운 사랑의 수고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친구가 고통의 자리에 찾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영국의 J.C. 라일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슬픔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둡고 외롭고 낙심이 되는 곳입니다. 이런 세상 안에서 가장 밝은 광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친구입니다. 우정은 우리의 슬픔을 방관시키고 우정은 우리의 기쁨을 배가시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친구는 단지 곁에 있어주고 적절한 말을 함으로써 슬픔을 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친구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신앙의 친구는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그 사람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신앙의 친구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교구를 담당할 때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교구의 우리 교구 가족의 한 형제 집사, 젊은 집사인데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하면 이제 기도 제목을 적지 않습니까? 오전 여성 목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부인들만 모인 곳이에요. 서로가 잘 모르는데 기도 제목을 적었는 제가 그걸 봤거든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제가 물었더니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가 그 사람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크게 바쁜 교구 활동 중에도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기억으로는 화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모르지만 하루를 오전을 빼가지고 이 알코올 중독을 걸리신 분들은 가족들이 함께 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는 형제와 부인을 함께 만나서 지금 제 기억으로 한 2년 가까이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요, 기도했어요. 조금씩 나아지는데 여러분 아시지만은 몇 달 술을 안 먹다가 또 술을 마시고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랬죠. 새벽이라도 괜찮으니까 술 마시고 싶을 때 나한테 전화하라고,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전화 올 때는 이미 술을 마시고 전화 올 때가 더 많았어요. 급하게 전화해서 집에 가게 되면 부인하고 애들이 뭐 벌벌 떨어요. 술을 이제 드시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위험한 순간이 있거든요. 제가 다 마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거를 제가 하면서 막 저도 낙심이 되죠. 몇 달을 잘 지냈다가 그 또 한 모금 마시면서 또 돌아가는 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형제가 저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사님, 저희 이 고민을 털어내올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하면 안 되죠. 제가 알았어요. 그 중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이 극단적에 있는 분들은요, 한 사람만 있어도 삽니다. 한 사람이 그들의 아픔의 자리를 알고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산다. 지난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교제를 하면서 참 저도 낙심이 많이 됩니다. 뭐 6개월, 7개월 참다가 또 술을 마셔가지고 몇 개월을 또 병원에 들어가고, 이렇게 또 1년을 참았다가 또 들어가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감사하게 지금은 이겨내어가지고 교회에서 참 사랑받고 잘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 알코올 중독은 죽을 때까지 가야 된다 하니까 늘 이렇게 긴장하며 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가 하면은 제가 정말 나름의 최선을 다했거든요. 힘을 쓰고 그 형제가 알코올 중독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옆에 있어주고 통화도 하고 찾아가고 정말 많이 했는데요. 나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저의 수고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이것도 은혜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자매가 부부 목장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부부 목장에 모이는데요, 한 번은 이제 남편이 쭉 모이잖아요. 알코올 중독에 있는 남편이 함께 왔어요. 그때 이 부인이 오픈을 한 거예요. 오픈을. 우리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 옆에는 이 남편이 얼굴이 파개지는데, 근데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거기서 이제 오픈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남편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픈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형제의 아픔을 아니까 이게 공동체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치료를 받게 되면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은요, 이 알코올 중독된 형제가요, 이 AA라는 이 단체에 갑니다. 알코올릭 어나니머스 이래가지고 가게 되면 서로는 잘 모르지만은 거기 가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를 이겨내시는 분들 대화도 하고 이제 치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교회 옆에 있었던 성당에도 이 AA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는 가고요. 근데 교회에는 없어요. 교회는 오픈을 못해요. 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옆에 있는 성당도 AA 모임도 가고 사회 치료하는 보호센터도 가는데 교회는 오픈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 색안경 끼고 과거를 보는 거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는 여러분, 신앙의 친구들이 있다는 것, 내 아픔을 오픈할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서만화 교회가 정말 외롭고 힘드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주고 친구가 만들어주고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먼저 신앙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교회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섬겨주나? 그럼 시험 받아요.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을 찾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그게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것에 지나치게 집중한다는 겁니다. 또 죄송합니다, 내 새끼, 내 가족, 내 남편. 그럴 때는 엄청나게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성도들, 옆에 있는 자녀들 보면 쑥쑥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이 복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전화로 통화도 하고 또 문자도 주고받고 또 함께 또 식사도 하면서 여러분, 시련을 지내는 성도들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 있어주는 고통 자리에 함께 가는 그것이 신앙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7절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낳느니라. 이 말씀의 원문을 가깝게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는, 친구는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친구가 되어서 고통의 자리에 찾아가서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들어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친구의 특징은요, 신앙의 친구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련을 함께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신앙의 친구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요나단이 수풀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 뭘 했을까요? 여러분 16절 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끝을 보면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 다음 잘 보세요, 그에게 누구를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였더라. 이것을 좀 더 이제 성경의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안에서 다윗의 손을 굳세게 만들었다. 요나단은 하나님 안에서 다윗의 손을 굳세게 했다. 그리고 요나단은 손을 잡아줬죠.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떨렸겠어요. 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손 이야기를. 이 손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손이 등장하죠. 17절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 사울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칼을 잡은 손이거든요. 죽이려는 손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마치 나를 칼을 찌르는 것처럼 그러한 손이 있어요. 뭐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끝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다윗의 손을 굳세게 했다. 지금 다윗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은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손을 잡아서 줬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다윗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수년간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죽을 고생하면 신앙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근데 자기가 손을 잡는데 뭐라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친구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손을 잡아보면서 나를 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손은 자기가 잡아주지만은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봐라. 왜 그렇습니까? 최고의 친구는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고난 중에 있는 친구의 손을 잡았지만은 진짜 완벽한 친구는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보도록
부활의 예수를 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신앙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요 찾아가서 손도 잡아주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일을. 그런데 진짜 친구는요 자기를 의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사람은요 자꾸 나를 붙들어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기 시간 내어주죠, 기도해주죠. 그러면 그 사람을 붙들거든요. 그러면 착각에 빠져요.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고 내가 이 사람을 뭔가 변화를 줄 수, 내가 이 사람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내게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요, 그 사람과 함께 울고요, 그 사람 곁에 서서 그 아픔의 시간을 함께 견뎌주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알코올 중독의 형제, 물론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 형제를 살릴 방법이 없었거든요. 제가 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당신을 돕고 있지만은 나는 궁극적으로 당신의 문을 해결할 수가 없고요, 주님이, 예수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해줘야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왔지만은 진짜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말해줘야 됩니다. 목장에서 저도 당신의 친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거든요. 진짜 신앙의 친구는 그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앙의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말했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럴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준 진짜 비결이 있어요.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렇습니다. 다윗아, 이 말씀 기억나지? 다윗이 눈이 동그라졌을 거예요. 무슨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은 내가 아니고, 왕자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왕으로 세우신데 나는 너의 2인자일 뿐이야. 나는 너를 도울 거야. 이런 분명히 말하잖아요. 잘 보세요. 17절 다시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사울의 손이 칼을 잡았지만 너를 못 죽일 거야. 하나님은 지켜줄 거야. 왜냐? 약속이 있거든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 너를 돕는 2인자가 될 거야. 나도 알고 내 아버지도 알아. 그리고 너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이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힘을 내야 된다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그냥 나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약속이 있었지, 그 약속을 붙들어 주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이럴 때가 있죠. 상투적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이것도 참 귀하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때니까 힘내세요. 더 나쁠 수도 있었는데 이만한 게 다행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진짜 어렵고 고난을 겪을 때요 사실은 그 말이 위로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런 아픔을 겪었다고 말해주는 것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거든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치료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공예배 때 들은 말씀을 기록하셨다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나누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목장 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목장 나눔지를 만드는데 그 목장 나눔지의 말씀이 설교, 주일 설교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고 나눔 질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반복됐지만은 그 말씀이 치료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안 되면은 우리는 세상의 모임과 다를 게 없어요. 모여가지고 푸념 이야기하고 아픔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해소가 되죠. 실컷 울고 참 이렇게 위로하면서 가면은 성도는 알아요. 허전해요.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위로의 그런 모임들은요, 세상의 모임과 같아질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였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건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가정 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 나누잖아요. 자꾸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우리가 나누다 보면은 그 말씀이 움직여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제 이 수술을 하시면서 수술방으로 들어가시기 직전까지 가능하면 제가 전화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제가 항상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전하기를 기도하거든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이제 전화기를 들으시고 서울이든 먼 곳에서 아멘. 그리고 들어가시는데 제가 적지 않게 간증을 듣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 평강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실 때 능력이 있으니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 나치에 대항했던 독일의 양심 있는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본 회퍼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미국 유학 중이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사는데 그 신앙 공동체 교회 성도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그 잘 나가는 모든 교수직을 내려놓고 독일로 돌아와서 결국 돌아가시죠. 근데 그분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을 남겼습니다. 본회퍼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줄 다른 친구들을 필요로 합니다. 회의와 절망에 빠질 때마다 다른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필요로 합니다. 거룩한 구원의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을 전해줄 형제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모이게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친구, 바로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친구는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내가 되어주고 또 친하게 친구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격려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 마지막 18절에 우정의 모습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18절에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호와 앞에 언약했다는 것은 이 말씀 꼭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친구로서 우정의 언약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서로를 잊지 말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사무엘상 전체 말씀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이제 가족들을 잘 돌봐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내용이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언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가자고 그래서 서로가 약속을 하며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무엘서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위기를 또 맞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위기를 맞지만은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의 친구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친구로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친구는 우리가 아니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친구가 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우리의 최고의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외로워하는 자들, 시련 있는 자들을 친구가 되어주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친구가 되어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가정 자녀들 부모님 될 줄 몰라요. 이러는 성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재편하는 우리의 이 목장의 재편과 교구 재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온갖 시련을 겪고 있을 때 홀로 두지 아니하고 신앙의 친구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공동체로 새롭게 일어서는 교회가 되는 데 함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신앙의 친구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나의 손을 꼭 잡아주신 것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내가 시련과 위기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앙의 친구들이 많아지고 앞으로 우리 교우가 재편되어 목장을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